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수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청종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천하신 아버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설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의 설교 제목을 많이들 기억하시죠? 아나 모른 채. 저희 아버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청종이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되죠. 박찬호는 야구만 잘하면 되고 박세리는 골프만 잘하면 되고 박지성은 축구만 잘하면 되고 전부 박씨인데 김연아는 피겨만 잘하면 되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만 잘하면 될까? 청종입니다. 오늘 제가 혹시 질문을 하면 무조건 청종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됩니다. 청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클까요? 얼마 없을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일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청종입니다. 1장 7절 이하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강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 자, 굽은 길이면 곧게 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길이 평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이죠. 자, 이런 삶을 약속하시면서 7절에도 8절에서 두 번 다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종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당부를 하시죠. 3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청종하게 되어지면 길이 평탄합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무엇을 할 때에? 청종할 때에. 그것을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도 괜찮다, 언약궤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적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청종입니다. 내 말 잘 듣고 따라와라. 그것을 언약궤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청종입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진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끊어지고 우리가 풀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숨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말씀 안에 행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청종입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원망을 들으시고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죠. 그래서 만나는 우리의 원망 섞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증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두 돌판이었죠. 정확하게는 두 번째 돌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하나님께 뒤돌아섰던 그 모습의 증거가 바로 두 돌판입니다. 이 우리의 수치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약궤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짐승의 피가 그 위에 덮어짐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거기에 덮여짐으로 그곳을 속죄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가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일으켜서 은혜의 보좌, 시은 좌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언약으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언약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에 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람만 한 줄기 불어도 얼마나 시원하고 힘이 됩니까? 앞으로 나가기 힘들 때에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또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시은좌, 속죄소, 거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증거할 말씀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또 한 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잊어버리고 살아서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만 따라오라 그러면 네 행할 길을 알게 되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서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된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 청종 아닙니다. 첫 번째, 돌무더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돌무더기가 무엇인가 라고 혹시나 질문이 생기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똑같은 말씀을 순서만 바꿉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놀라운 일, 요단물이 끊어진 것은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한 기념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 언약궤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요단강이 끊어진 것처럼 너희 삶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할례였죠. 5장 2절에 보면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너희의 포피에 새겨야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전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의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5장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장이십니다. 대장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의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내 감정 내려놓고 주어지는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돌무더기도 세웠고 할례도 행했고 그리고 신도 벗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이 평탄했을까요? 모든 길이 다 형통했을까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어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였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릅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뭘 잘못했습니까?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세웠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절규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절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계획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고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르벤 간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땅이 요단강 저편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전혀 다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적이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냥 언약궤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멈춘 것, 그것이 표징이다. 영원한 기점이 되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청종, 그 한 가지를 못해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범했던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게 실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는 할 것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실수 세 가지, 청정하지 못했던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히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습니다. 오히려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담답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실수인데 각각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였죠. 역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물었다라고 한다면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미리 준비케 하셔서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어지고, 앞서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과의 화친이었죠.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꾸며서 화친을 합시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 두 번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화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 실수를 여호수아와 그리고 회중 족장들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처럼 패배하지를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에 화친을 하고 난 다음에 남방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여호수아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여서 백성들에게까지 원망을 들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으로 화친을 청했던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빗다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빗다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간도 크지. 태양을 멈춰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달 너도 올라오지 마,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질문을 하면 청종이라고. 이런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청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0장 10절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방 연합군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도, 그리고 앞선 아이성과의 작은 성에서 패배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출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칼로 싸우는데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딱 적들의 머리만 떨어집니다.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너졌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불릴 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각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강이 끊어진다. 요단강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 네가 가보지 못한 그 길 가운데에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명한 것이고 땅을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하면 된다라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정탐하는 것 당연하지,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작은 성인데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멀리서 왔으니까 화친해도 괜찮겠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한 그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의 일들은 승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방의 왕들이 연합에 쳐들어왔죠. 이번에는 동서남북에서 북방뿐만 아니라 남쪽에 남아있는 왕들도, 그리고 동서남북의 모든 왕들, 요단강에 있는 왕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해에 있는 왕들이라든지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1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남방 왕들이 망하였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 악삽과 그리고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왕이 연합한 것과는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내용이 많아도 다 읽어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와 실수였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일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잘해야 되는 것은 청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자,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청종이었습니다. 자, 메론 물가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다 죽여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승리를 말씀하시고 승리한 후에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때도 청종하게 되어지죠. 14절에 보면 7절로 13절까지는 전쟁의 모습, 14절에 보면 그 결과입니다. 이 성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그리고는 계속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장 3절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상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청종.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의 모든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혈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속죄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거기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기 때문에 떡도 주십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 그의 믿음의 정수가 여기에 달려있죠.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해라? 청종해라.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네. 그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었는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청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3절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었다. 이제 너희들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당부를 하죠. 그게 청종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전쟁을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무기를 잘 만들어라, 훈련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잘 해왔지 않느냐? 남방연합군부터 그리고 모든 지역의 31개 성읍을 무너뜨리면서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약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작은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맞선 자 자체가 없었다. 평탄한 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한 사람이 1000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이죠. 자, 쫓아냈던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청종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청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당부를 합니다. 만약에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미 다 멸절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남겨놓고 물 길는 자, 이렇게 나무 패는 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남겨두게 되어지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청종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들을 내가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멸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버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에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이게요 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한번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악을 행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팔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리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고 구원받았는데 4장 1절에 또 악을 범합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들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나님이 팔아버리셨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소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죠.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때에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도 이 정도는 괜찮게 정탐 보내는 건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친하기를 원하는데 화친하는 건 뭐 2, 3천 명 올라가도 되겠지. 여러분, 처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 감정이 상할 때, 내 생각이 다를 때에, 울컥하고 올라올 때에 참으면 병된다.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단 한번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21절, 바벨론 왕이 하맛 왕 림나에서 다 쳐 죽이니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정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끽!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부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아내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한번, 제가 좀 운전을 좀 잘하는 편인데 아마 아내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앞으로 튀어나갔을 거예요. 그만큼 급하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한다면 아마 사고가 크게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해운대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고 밑에 이제 롯데캐슬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내려가서 좌회전을 하는데 제 앞에 차가 한 대가 있었었고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이 차는 좌회전할 거야. 그러면 나도 바로 따라 붙어서 좌회전하면 되겠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붙으려고 가속을 붙였어요.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 차가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이만큼 남은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바로 끽 하고 밟았습니다. 아마 진짜 안에 밖으로 튀어나갔을 거예요. 저희야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는 몸을 지탱하고 있지만은 안에는 휴대폰 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밖으로 튀어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설 때에는 반드시 한번 멈춰 서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3번의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탄한 길을 약속하셨고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그 말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녹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 한번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청종입니다. 듣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일단은 멈춰 서십시오.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차 사고는 나도 괜찮습니다. 보험 들어있는데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 감정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꼭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기